오늘 사도행전 15번째 강해입니다. 사도행전 8장 1절에서 25절까지 사마리아에 임한 성령에 대하여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 8장은 굉장히 중요한 장입니다. 전환장이에요. 왜냐하면 사도행전이 전체가 28장인데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진다고 제가 초기에 말씀드렸어요. 사도행전의 주제 성구는 1장 8절입니다. 다 암송하시죠?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거기 보면 지역적인 단계가 나와요. 첫째가 예루살렘과 시작. 예루살렘과. 이것이 1장부터 7장까지입니다. 지난주에 우리 스데반 집사가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다가 돌에 맞아 순교할 때까지가 예루살렘 교회예요. 예루살렘 교회의 주인공은 바로 베드로입니다. 베드로가 오순절 성령 강림 때 강력하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변화되었어요. 그래서 3,000명이 회개했어요. 예루살렘 교회가 급속하게 일어났어요. 그 수장이 바로 베드로예요. 그리고 단지 사도뿐만 아니라 평신도도 스데반과 같은 위대한 사역자가 될 수 있구나. 예루살렘 교회가 얼마나 엄청나게 성장했는지. 그런데 그냥 거기에 머무르는 입장에 있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핍박이라고 하는 수단을 통해서 흩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에만 머물지 않고 이제 뭐라 그러세요?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그랬어요. 그래서 이 8장부터 12장까지 8장부터 12장까지는 바로 유다와 사마리아예요. 특별히 사마리아.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남유다에서 이제는 이 북부 사마리아 저 갈릴리까지 복음이 확장되는 겁니다. 여기에 강력하게 하나님 쓰신 사람이 바로 빌립이에요. 오늘 우리의 주인공 빌립 집사예요. 그래서 스데반은 한 번 설교하고 순교하는 운명이었지만 이 빌립은 지속적으로 사역을 했어요. 빌립도 평신도의 집사예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13장부터 28장까지가 바로 땅끝이죠. 땅끝. 그래서 그 땅끝의 주인공은 바로 바울이에요. 바울. 그래서 사실 사도행전은 베드로, 빌립, 바울이에요. 보통 베드로하고 빌립, 베드로는 유대인, 그리고 바울은 이방인. 이렇게 베드로와 바울 이렇게 두 기둥을 얘기하는데 그 사이에 샌드위치로 귀엽게 끼어 있는 사람이 바로 빌립이에요. 빌립은 바로 평신도예요. 그래서 이렇게 사도행전 전체가 진행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참고로 이렇게 알아두시면 사도행전 읽을 때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이 8장부터 이제 이 빌립의 무대인데 이 빌립 집사가 복음을 전하는데 기적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마술사 시몬이라는 자도 이 빌립의 전도를 받고 예수를 믿고 제자가 됩니다. 이 빌립이 복음을 잘 전해서 이제 막 많은 성도가 일어나고 교회가 세워지니까 이제 예루살렘의 지도자인 베드로가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이 평신도들이 믿는 사람들을 모아놓고 교회를 세우면서 목회자를 청병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초대교회도 이런 역사가 있었어요. 그래서 빌립 집사가 복음을 전해서 평신도들이 교회를 이루게 되니까 이제 제대로 교회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목회자가 필요하다. 그래서 이제 사도 베드로하고 요한이 이 사마리아를 찾아왔어요.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많은 사람을 세우고 성령으로 충만케 임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의 오순절 사건이 이제 사마리아에도 오순절 사건이 일어납니다. 성령이 강림한 거예요. 이 사마리아에 임한 성령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은 이 성령의 중요성, 성령님의 절대적 가치를 새롭게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령이 최고의 선물이에요. 성령이 최고다. 시작. 성령이 최고다. 왜? 성령은 생명의 영이에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구원의 영이에요.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축복의 영이며 치유의 영이며 그리고 거룩의 영이기 때문에 성령님이 아니면 우리는 살 수도 없고 구원받을 수도 없고 복받을 수도 없고 영적으로 거룩해질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최고의 기도 제목은 성령을 구하는 기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시작.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이 예수 믿게 하시고 성령님이 거룩하게 하시고 성령님이 우리를 쓰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 성령을 너무나도 사모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을 반드시 충만하게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우리가 이 성령이 누구신가를 알아야 되고 성령을 왜 받아야 되는 것을 알아야 돼요. 많은 사람이 그것도 모르고 받으니까 성령 받은 사람들이 오히려 성령님을 통해서 쓰임받는 게 아니라 성령님을 욕되게 하는 경우가 왕왕 있는 것이에요. 오늘 이 성령은 첫째 하나님의 하나님. 성령은 하나님이시다. 시작. 성령은 하나님이시다. 성령을 하나님으로 이해해야 돼요. 성령을 어떤 능력이나 체험이나 표적이나 어떠한 물질적인 그러한 대상으로 이해하면 큰일 납니다. 성령은 바로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가 성령을 가지고 쓰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이 나를 쓰시는 거예요. 성령의 여러 가지 은사와 능력이 나타나지만 그것을 내가 쓰지만 내가 뭘 하는 주도권이 내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돼야 돼요. 성령 하나님이다. 그래서 성령은 하나님이시되 그냥 하나님이 아니라 인격적인 하나님이에요. 성령은 인격이시다. 시작. 성령은 인격이시다. 그래서 성령님을 슬프게 하거나 노엽게 하면 안 돼요. 성령님이 우리를 기쁘게 쓰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8장의 전반부에 나와 있는 말씀을 통해서 사마리아에 임하신 이 성령이 어떠한 분인가, 이 성령이 과연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지, 성령이 누구시고 성령이 무엇인가를 오늘 정확하게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첫째, 성령은 바로 말씀이시에요. 따라합시다. 성령은 말씀이다. 자,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냈다 그랬어요. 자, 사마리아에도 뭘 받았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그랬어요. 십자가의 복음을 받아들인 거예요. 유대인들이 굉장히 싫어하는 동네가 사마리아예요. 왜냐하면 사마리아는 옛날 북왕국 시절에 아수르라고 하는 이방 족속 세계 제국이 와가지고 점령을 했어요. 그런데 그 아수르 사람들이 거기서 이 이스라엘 사람하고 섞었어요. 혼혈이 혼혈. 그러니까 절개와 지조를 지키지 않고 이방 민족과 섞여져 있는, 그래서 심지어 개와 같다. 그래서 사마리아를 바로 개로 여긴 거예요. 그래서 그 사마리아 여자가 예수님께 찾아왔을 때 제자들조차도 싫어하고 쫓아내려고 했던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마리아 여자를 전도하거나 또 사랑으로 대해주신 예수님을 정통파 유대인들은 굉장히 그것을 멸시했잖아요. 이렇게 사마리아가 굉장히 안 좋은 동네고 혐오하고 멸시하고 소외된 그러한 지역에 여러분 복음이 들어간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 말고 제일 첫 번째로 이 사마리아에 복음이 불꽃이 튄 거예요. 여러분, 복음, 말씀, 그것이 함께하면 성령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여기서부터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성령은 말씀과 함께 임하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제껴놓은 성령은 그건 산신령이지 성령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은 말씀이라는 고속도로를 달리는 자동차와 같아요. 여러분, 기차가 레일 위를 벗어나면 큰일 나는 겁니다. 갈 수도 없지만 탈선하면 난리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위대한 성령의 역사라도 말씀이라는 그 레일 위를 통해서야 나타나야 돼요. 말씀이라는 기찻길을 벗어난 성령이라는 기관차는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신령한 성령의 역사와 체험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것은 잘못된 것이다.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분명하게 하나님의 성경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 성경적 권위를 지키는 성령 충만한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성령의 임재는 항상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임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성령에 대한 말씀을 가르치실 때 성령이 임한 거예요. 성령에 대해서 약속의 말씀을 주셨을 때 성령이 강림하신 거예요. 요한복음 20장 22절에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그랬어요. 이 말씀을 하시고,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말씀하시고 성령을 받으라. 항상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이 이렇게 설교를 듣고 말씀을 듣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간구하면 성령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뭐 혼자서 뭐 성령을 받는다. 뭐 어느 제단에 찾아가고 누구한테 가보면 그 사람이 신령해서 쪽집게로 짝짝 알게 하고 무슨 저 점치듯이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 말씀, 주님이 가르쳐 주신 이 말씀을 진실로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이 인격으로 받아들일 때 그때 성령이 그 말씀을 타고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은 성령의 바로 파이프라인이에요. 수돗물이 나오는 그 놀라운 역사는 수도 파이프가 있어야 가능해요. 그 수도관, 수도 파이프가 바로 말씀이고 거기서 나오는 수돗물이 바로 성령인 것이죠. 어려워요? 쉬워요? 쉬워요. 네, 간단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성령 충만한 사람일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의 권위에 순종하고 그 말씀에 따라 사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예루살렘의 성령의 오순절 강림도 주의 말씀이 있을 때 일어난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4절을 다시 복습해 보면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바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내게서 들은 바, 이게 뭘 들었다는 거예요? 말씀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 말씀 들은 거를 기다리라 그랬어요. 설교를 잘 들을 때,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때,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서 움직일 때 성령은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다시 읽어볼까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 그 말씀에 따라 성령이 임한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들이 사마리아에 가서 보니까 말씀을 받은 거예요. 아, 이제 성령께서도 역사하실 수 있겠구나 라고 하는 영적 환경을 정확하게 캐치한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받은 자들에게 여러분 기도하니까 성령이 임한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성령으로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은요 말씀의 영이에요. 말씀의 영.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되게 하시니가 성령이세요. 이 성경을 기록하게 하시니가 바로 성령님이세요. 그걸 우리는 인스피레이션, 영감이라고 그래요. 영감으로 기록된 책이 성경이에요. 이 성경은 사람이 기록했지만 그것은 기록자지, 라이터지, author, 즉 저자는 바로 성령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바울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다 같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그래서 여기 보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감동이 바로 뭐예요? 이게 성령이에요. 이 God breath라고 영어 성경에 나와 있는데 이건 바로 헤브리어로는 루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숨이에요. 그 영이야, 그게 영, 하나님의 영. 그 다음에 헬라어로는 푸뉴마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푸뉴마니, 루아히니 이런 것들이 다 뭐냐면 하나님의 숨, 하나님의 영이에요. 그게 바로 성령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인 성령이 기록자에게, 인간에게, 마태에게, 모세에게, 또 요한에게 이렇게 영감을 주어서 기록을 한 것이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이 성경 말씀은 바로 사실은 인간의 책이 아니라 성령의 책이다. 따라합시다. 성경은 성령의 책이다. 아멘. 그러니까 성령님이 이 자신이 기록하게 하신 말씀 안에서 활동하고 역사하시기로 뜻을 주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주권인 거예요. 그걸 벗어나는 것은 그것은 허용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에 없는 거를 성령의 역사라고 주장하는 것 잘못된 거예요. 그 다음에 성경에 있는데도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도 잘못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방언이나 이런 게 지금도 있을 수 있다고 하는 이유는 성경에 방언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방언을 주장할 때 그것은 뭐예요? 올바른 것이다 그 말이에요. 성경에 없는 거를, 예를 들어서 성경에 없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뭐 영서라는 게 있어요. 영서 뭐 이렇게 방언하듯이 글자로 이렇게 막 써가지고 이게 뭐 하나님이 주신 거라 하면서 그거에 그냥 신주단지 모시듯이 하면서 괜히 그걸로 겁주는 거 있는데 여러분 그것은 성령이 역사할 수도 있어. 근데 대부분은 산신령이야. 그거는 절대 따라갈 필요 없어요. 왜? 이걸로 충분한데 왜 쓸데없이 뭘 다른 걸 받아가지고 그거를 신격화하느냐 이거죠. 그러니까 성경에 없는 거를 주장하는 거는 그것은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근데 성경에 있는데도 이거를 부인하는 것도 문제죠. 예를 들어서 왜 한때 우리 이 오순절적인 신앙에 교회가 핍박을 많이 받은 게 뭐냐면 이 성령의 역사 중에 방언이라든가 예언이라든가 또는
병 치유, 신유라든가 아니면 귀신 쫓아내는 축사라든가 이런 것들을 막 하는 걸 보고 공격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그게 사실은 성경에 있는 거고,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님이 그게 다 하신 거란 말이에요. 병을 치료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이게 다 예수님이 하신 건데, 예수님 하신 거를 지금 하는 걸 가지고 자꾸 뭐라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 주장이 뭐냐면, 그게 이제 초대교회의 역사는 지금 중지됐다고 신학이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거를 cessation theory라고 해서 은사 중지론이라고 하는 신학이에요. 다시 말해서 옛날에는 교회, 성경, 기타 이런 것이 딱 정립이 안 돼 있으니까 하나님이 할 수 없이 초자연적인 기적을 베풀어 주셨고 역사가 일어났다. 이른바 그 슈퍼내추럴, 초자연적 그런 역사는 슈퍼내추럴 매니페스테이션이라고 그래요. 그거는 지금 없어도 된다. 성경이 있고 교회가 있고 목회자가 있고 티칭이 있으니까 지금은 그거 필요 없다. 그거 있으면 안 된다. 그거 있으면 이단이다. 여러분, 이건 얼마나 억지입니까? 성경에 있는 거가 지금도 있는 거고 성경에 없으면 지금도 뭐요? 없다고 주장하는 게 올바른 거예요. 물론 지금 이 성경 외에도 얼마든지 또 색다른 것이 얼마든지 가능하고 하나님은 그것을 하실 수 있는 하나님. 왜냐하면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니까. 그렇지만 우리 깨달아야 될 게 뭐냐, 여러분, 신학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어디 가서 이상한 말도 안 되는 신학을 배워오면 지금 이 세월호 이 선주들 그 전체 오너가 누구요? 구원파야. 이단이야, 이단 교주가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이 영혼도 파먹었는데 육체까지 지금 죽인 꼴이 된 거예요. 자기들 수천억 대의 재산을 가지고 있으면서 돈을 아낀답시고 화물을 많이 싣고 칸은 더 늘리고 위험은 더 증가되고 선장도 말해요. 그냥 싸구려 선장을 쓰고 이래가지고 지금 돈으로 계산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이 생명의 가치를 이렇게 허무하게 잃어버리게 한 거예요. 이게 뭐예요? 잘못된 영이 역사하고 귀신이 역사하고 잘못된 사상과 신학이 사람을 통치하고 지배하면 바로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학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기 전통 생각 이것을 절대화하는 것이 그게 바로 이단이고 그게 바로 귀신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거를 경험하지 못하고 가지고 있지 못할지라도 성경이 그렇다면 그런 거예요. 그게 성령이 함께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성경이 그렇다면 그런 거다. 그게 바로 믿음이에요. 그게 바로 기독교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성경을 기록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즉 기록자에게도 성령이 감동하실 뿐만 아니라 그것을 읽는 자에게도, 즉 독자에게도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그걸 조명이라고 그래요. 일루미네이션, 조명이라고. 그러니까 수요예배 나온 사람들은요, 어디 가서 현찮게 신학을 몇 년 공부한 것보다 여러분이 훨씬 더 똑똑하게 알 수 있는 거예요. 또 이렇게 몰라도 아는 척 하세요. 뭐 인스피레이션, 일루미네이션 이게 뭐냐?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비스름하게 얘기해도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이? 하고 놀랄 거예요. 일루미네이션이 게 뭐냐면 조명이에요. 조명이라는 말 그대로 껌껌한데 불을 딱 켜면 쫙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조명해 주셔요. 빛을 밝게 해주셔서 깨닫게 하신다. 그러면 이 말씀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런 뜻이구나 하고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깜깜하면, 성령이 조명하지 않으면 성경을 읽어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신자들이나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성경을 제대로 읽지 않은 사람들은 성령의 조명을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은 성령께서 조명하여 말씀을 읽을 때 들을 때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제 성경대학에서 제가 한 조하고 식사를 하면서 길거리에서 사진을 찍으니까 또 그것도 멋있더라고. 그걸 아마 보내줬는데 아마 여러분 그 목자방에 있는 사람들도 다 받았을 거야. 근데 거기 우리 어떤 집사님이 요한복음이 이렇게 재밌고 이렇게 감동이 있네요. 너무너무 요한복음을 자기는 재밌게 듣고 있습니다. 이제 요한복음 3차례 하잖아요. 어제가 2번째였는데 옛날에 읽던 그 요한복음이 이렇게 깊이 있게 이렇게 은혜롭게 그러면서 너무너무 막 그 말씀이 좋아한 걸 가지고 막 계속 이제 좋아하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아무리 내가 객관적으로 봐도 나한테 아부하려고 하는 건 아니었어. 진짜 그 말씀이 너무 그렇게 꿀맛이 돼가지고 좋아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런 사람이 바로 뭐냐면 성령의 감동을 받으니까 말씀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이 나에게 진짜 영적인 생명력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렇게 말하는 사람 오늘 나왔습니까? 모르겠네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게 성령이 역사할 때 그게 내 것이 되지, 성령이 역사 안 하면 그게 뭐 나한테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런 기회가 있어도 그건 나하고 관계없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께서 역사하면 그런 것을 추구하게 되고 깨닫게 되고 경험하게 되고, 오늘 여러분이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베드로, 우리 선생님이 베드로후서 1장 20절에서 21절에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다 같이.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다. 즉 영감으로 받았으니 사사로이 풀면 안 된다. 사설에 풀지 말고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서 말씀을 깨달으라. 이게 성령의 조명이에요. 그래서 여기 베드로후서에는 성경의 영감설과 조명설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들은 영감을 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들은 조명을 받을 뿐이지. 지금도 내가 영감을 받아가지고 성경을 썼다? 그거 이단이에요. 있을 수 없는. 지금 성경은 정경으로서 성령님의 영감은 클로즈 됐다, 이렇게 우리가 믿는 거예요. 이제 또다시 지금도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누구한테 이렇게 역사하셔서 감동을 해서 내가 어디다 편지를 썼어 그랬더니 명성은 복음, 명성은 서신, 말도 안 되는 거, 그거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이제 말씀은 클로즈가 됐어요. 이제 우리는 영감이 아니고 조명이에요. 조명. 우리는 이 기록된 말씀을 깨닫고 은혜 받고 그 말씀으로 살아 역사하는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할 뿐인 것이죠. 그게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예요. 믿으십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님은 말씀과 함께 역사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귀하게 여기고, 아까 우리 찬양 오늘 너무 잘했어요. 어쩌 이렇게 주파수가 통해 오늘 설교하고 연결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귀한 설교를 듣고 그것으로 내 영이 기뻐하는 것, 성령이 역사하는 것이고, 그걸 찬양하고 다른 사람에게 간증하고 증거하는 진짜 성령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이 아주 귀하게 여기고, 설교 또 들어, 주일날 한 번 듣는 거 됐지, 그게 아니에요. 밥을 주일날 한 번만 먹어? 일주일에 그냥 한꺼번에 3, 7, 20일 21개를 여러분 한 번에 다 먹고 나 이제 일주일 동안 안 먹어,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밥은 계속 먹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할 수 있으면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영의 양식으로 섭취하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성령님은 바로 기도와 함께 역사해요. 그래서 저는 아예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령은 기도다. 시작. 성령은 기도다. 그래서 여기 말씀이 전파된 사마리아에 사도들이 가서 어떠했을 때 성령이 임하느냐? 바로 기도했을 때. 성령 받도록 기도를 했고, 기도를 하도록 했고, 기도를 또 해주었어요. 자, 8장 15절 보실까요?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어떻게 했다? 기도하니 그랬어요.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시작.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거 너무 좋은 말씀이야. 성령 받기를 기도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오늘의 메시지. 우리는 성령이 바로 기도의 결과예요. 기도를 할 때 성령이 임해요.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이 임하고, 기도를 할 때 성령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특별히 회개의 기도를 해야 돼요. 회개의 기도.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도하라 했을 때 하나님 앞에 모든 잘못을 다 회개하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도망간 것도 회개하고, 3번 부인한 것도, 아마 내가 볼 땐 베드로는 열흘 동안 통곡하며 울며 부르짖으며 그걸 회개기도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강력하게 임해서 베드로가 완전히 헷가닥 뒤집어진 거예요. 180대의 사람이 된 겁니다. 우리는요 보통 성령 대망이라고 그러잖아요. 성령을 크게 기대하는 기도회를 성령 대망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좋은 것이죠. 성령을 대망하는 기도의 사람이 되면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기도할 뿐만 아니라 목회자들이, 사도들이 안수기도를 받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17절에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았다 그랬어요. 나중에 19장으로 가면은 에베소 교회에도 성령이 임했을 때, 그때 바로 안수했을 때 성령이 임했어요.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했다 그랬어요. 여러분 기도를 할 뿐만 아니라
안수를 통해서 기도를 받는 자에게 성령이 임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기도다.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것 같아요. 기도 많이 하는 사람, 개인적으로도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 성령 충만하고, 또 공동체에서도 기도를 많이 하는 그러한 교회나 모임이나 예배가 성령이 충만하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교회 오는 게 다른 거를 보지 마시고 말씀과 기도하러 교회에 오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러면 성령님이 그런 사람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이 안수에 대해서는 저는 여러분이 안수에 대한 강한 믿음을 가질 뿐만 아니라 또 지나친 안수에 대한 과신도 피해야 된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안수가 만능이 아니에요. 그렇다고 안수가 무능도 아니에요. 여러분, 안수를 잘 하고 받으면 하나님께서 그 안수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안수를 받으면 내가 병을 고침받고 문제가 해결될 거를 그렇게 강력하게 믿으면요, 그 안수 자체 행위가 아니라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기적을 허락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가만히 보면 그 안수에 대해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와서 간절히 자기가 얼마나 준비를 하겠어요. 나는 사실은 별로 준비를 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모르는 거예요, 이 사람이 누군지. 근데 와서 안수 기도를 받으러 온 거예요. 기도 제목이 뭡니까?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는 굉장히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러고 와가지고 탁 무릎을 꿇고 안수를 받을 때 하나님이 그걸 보시고 그 믿음을 보시고 안수 받는 자에게 하나님의 치유의 기적의 역사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제 그 아기를 못 낳는 부부들에게 안수 기도를 해서 지금까지 거의 31, 2세 그 아기 없는 부부들이 아기를 가지게 되었어요. 아주 그냥 소름이 끼치는 사건도 몇 건 있어요. 내가 지금도 잊을 수 없는 게 7년 동안 아기가 없는 어느 부부가 설교를 듣고 또 제 얘기를 듣고 와가지고 요청을 했어요. 근데 이제 내가 그 아기를 낳게 하는 안수 기도는 근황에서 되는 게 아니야. 반드시 이상하게 그 조건이 있더라고. 그게 뭐냐면 반드시 그 집을 가야 돼. 그 부부가 사는 집을 가야 되고 그 부부가 직접 만든 음식을 먹어야 돼. 음식이 맛있어야 돼. 맛이 없으면 또 안 되더라고. 굉장히 맛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밥을 먹고 난 다음에 두 부부가 무릎을 딱 꿇고 그리고 기도를 받으면 아기가 생기더라고. 그러니까 백발백중 생기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도 이거를 무슨 뭐 어떤 조건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다 보니까 그 비율이 그렇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뭐 적당히 뭐 그냥 밥을 그냥 어디 저 한정식 집에서 사서 먹고 어쩌고 이러는 건 안 생기더라고. 내가 가만히 보니까. 그래서 내가 그걸 꼭 얘기해. 집에 가야 된다. 식당에 가면 안 된다. 니들 집에서 니들이 밥을 해야 된다. 그리고 그것은 맛있어야 된다. 조금 좀 미안하지만 그냥 약간 유머스럽게 그렇게 얘기를 한다고. 그러면 그거를 진짜 주님의 말씀인 줄로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정성껏 집에서 준비해서 그렇게 여러 번 해가지고 여러분 우리 여기 교회 내에도 그렇게 해서 애기 낳은 사람들이 여러 사람이에요. 그 김유수 집사네도 내가 그 난가조동에 몇 년 애기가 안 생겼는데 그 김유수 장생의 집사도 가가지고 거기서 그 먼데 가가지고 그렇게 해서 그래서 애기가 생긴 거예요. 그래가지고 애기가 나왔잖아. 그런데 그 지금도 잊을 수 없는 게 7년 동안 아기가 없는 그 부부가 와가지고 그렇게 요청을 해서 내가 갔다고. 얼마나 집이 뭔지 한참 그냥 후회를 한 거야. 내가 괜히 내가 안수기도 한다고. 내가 이렇게 멀어 내가 2시간 반인가를 갔는데 가보니까 두 부부만 있는 게 아니라 한 20-30명이 모여 있어요. 이게 무슨 그 장손의 집안인가 뭐 그렇다 어쩐다나 그래가지고 하여튼 할아버지 할머니 사돈의 8정까지 다 모인 거예요. 이 자식을 낳아야 된다는 거 이게. 근데 어느 목사가 밥을 먹고 안수를 하면 아기가 생긴다고 그래가지고 구경도 할 겸 응원도 할 겸 새까맣게 모였어. 야 그들이 지켜보는데 밥을 먹는데 이 밥이 넘어가? 자기들은 안 먹고 나만 먹는 거 다 지켜보는 거야. 속으로 누구는 주여 밥 먹고 확실하게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뭐 그랬겠지. 그래서 이제 밥을 먹고 이제 기도를 하려고 그랬더니 정색을 하면서 그런데 목사님 특별한 부탁이 있습니다. 뭐냐 그러니까 쌍둥이를 낳아야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7년 동안 아기가 없는 너무 우리는 억울하고 분통하고 그리고 이왕 낳을 거 쌍둥이를 낳아야 된대. 그러니까 내가 당황했어요. 이런 또 부탁은 처음에 내가 수십 번을 해봤지만 쌍둥이를 낳아야 된대. 그래서 알았다고 내가 기도하겠다 그랬더니 또 근데 목사님 쌍둥이를 낳아야 되는데 이란성 쌍둥이를 낳아야 됩니다.
아들하고 딸하고 남자아이 여자아이 같이 나와야 됩니다. 나 솔직히 그때 손 들었어요. 나 그냥 가려고 그랬어요. 왜? 자신이 없는 거죠. 그리고 또 뭐 이렇게 까다로우냐, 주님께 맡겨야지 라고 말을 속으로만 했지. 속으로 밥을 먹고 실망시키지 않으려고. 그래서 내가 그냥 자신 없이 내가 알았다고 그랬어요. 내 100% 나는 절대 역사가 안 일어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어떻게 이 쌍둥이가 나오냐, 그리고 그것도 이란생이라니 말이 되냐, 그러면서 말도 안 되는 기도지만 주여 이들이 원합니다. 쌍둥이를 달라고 합니다. 그것도 이란성으로 낳아야 됩니다. 그리고 어쨌든 간절히 기도했지만 속으로는 100% 나는 사실은 믿지 않았어요. 그리고 기도했어요. 100% 믿지 않았다는 것도 사실은 과장이지. 내가 그렇게 나도 간절히 그걸 원했겠지만, 그러나 설마 그렇게 될 수 있을까라고 사실은 퀘스천을 하면서 하나님께 맡기는 기도를 했는데, 여러분 기적이 일어난 거야. 한 달 반인가 2달 후에 임신을 했다는 거야. 또 다음에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쌍둥이라는 거야. 요즘 나중에 나오는데 완전히 남자 여자의 전혀 다른 이란성 쌍둥이가 나온 거예요. 나도 놀라고 에브리바디 다 놀랐어요. 이런 얘기하면 어디서 박수를 치는데 여기는 도대체가 야, 나 잊을 수 없어. 그래서 내가 그 사람 내가 나중에 돌을 했는데 돌잔치를 해달라길래 내가 갔어요. 가다 보니까 너무 이쁜 아이들이 남자아이 여자아이 딱 이렇게 안고 사진을 찍는데, 야, 참 하여튼 그 외에 여러 가지 에피소드가 많은데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또 아껴뒀다가 나중에 얘기할게요. 근데 내가 이게 뭐냐면, 안수라는 걸 그렇게 믿음을 가지고 달라붙으면은 안수할 때 기적이 일어나더라고. 그냥 뭐 이렇게 주시려면 주시고 마시려면 마시고 하나님도 받으려면 받고 말려면 말하라 그런다고. 그러니까 강력하게 믿어야 돼요. 그런데 또 한 가지, 모든 거를 안수로만 이렇게 과신을 하는 것도 안 좋아요. 하여튼 뭐 안수도 말이야 그냥 프로로 받는 사람이 있어. 아주 중독이 된 사람이 있어. 모든 걸 머리부터 들이매고, 그리고 안수도 말이야, 또 안수 잘한다는 사람은 쫓아다니면서 받는 사람이 있어요. 교구장 안수는 이거는 영빨이 없다 그래가지고 꼭 담임 목사만 안수를 받아야 된다 하는 사람이 있고, 그렇게, 그리고 시도 때도 없이 안수를 받는 사람이. 여러분 목욕탕에서 안수를 해달라고 하는 사람을 나는 한번 만나봤는데 진짜 이게 감당이 안 되더라고. 해수욕장에서 안수를 해달라고 하는 사람이 없나. 그리고 이렇게 뭐 제대로 갖추고 다녀야 되는데, 뭐 예를 들어서 자전거를 타고 다니든가 아니면은 뭐 그냥 캐주얼로 입고 이렇게 어딜 가는데 그냥 사람 많은 데서 목사님 그러면서 안수입적으로 거기서 무릎을 탁 꿇고 안수를 해달라고 그러는데 아주 상당히 그렇습니다. 그런데 너무 지나치게 그 안수로 이렇게 치우쳐가지고, 그리고 또 그런 신령하다 하는 사람들은 쫓아다니면서 그런 안수 중독증, 여러분 이것도 사실은 안 좋은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여러분 안수에 반드시 효과가 있습니다. 믿고 안수 받으면 성령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사도가, 목회자가 안수를 하느냐 자기가 기도하느냐 이런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기도하는 자에게 성령은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면 성령은 기도의 영이다. 시작. 성령은 기도의 영이다. 성령은 기도의 영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기록하게 하는 말씀의 영이기도 하지만 기도할 때 성령님이 역사하세요. 그래서 로마서 8장 26절에 다 같이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십니다. 자, 성령님도 기도하신대요. 성령님의 중보기도를 말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면 내 안에서 성령의 중보기도, 하늘 보좌 우편에 예수님의 중보기도가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가 정말 대단합니까? 여러분, 저런 그 비극적인 일이 생길 때에도 그냥 탄식만 하는 게 아니라 기도를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정말 위로가 되겠어요. 힘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꼭 우리가 기독교적인 그런 의미로만이 아니라 인간은 기도하는 존재가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고 그저 우상에도 기도를 하고 나무에도 기도를 하고, 그러니까 이 기도가 인간에게는 이런 어떤 본능적인 종교성을 하나님 주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도를 할 줄 안다는 것은 인간으로서 굉장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어려울 때 여러분이 기도한다는 거, 여러분 이건 보통 축복이 아니에요. 혼자 탄식하고 걱정하고 잠 못 자고 괴로워하지 말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힘들더라도 기도하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따라합시다. 구하는 자에게. 그러니까 우리는 구하는 자가 돼야 돼요. 구하는 자. 그러니까 이런 경우 여러분이 하나님께도 구하고 사람에게도 잘 구할 줄 아는 자가 되셔야 돼요. 도움을 요청할 줄 아는 자가 돼야 돼요. 쓸데없는 자존심 여러분 주장하지 마세요. 하나님께도 여러분 요청하세요. 사람들에게도 자꾸 내가 다른 사람 빼앗으려고 도움만 받으려고 하는 그런 속성은 잘못된 거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도움을 주시거든요. 그러니까 옆에 나를 도와줄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 여러분이 도움을 요청하는 거예요. 기도를 요청하고, 내가 몸이 아프면 그걸 자꾸 숨기려고만 하지 말고 어떤 때는 그거를 내가 내 약한 것을 자랑해야 돼. 내가 이렇게 문제가 있고 아픈데 나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십시오. 그러면 기도를 중보를 해줌으로 도움도 받을 뿐만 아니라 그 병을 앓고 있는 사람에게 도움을 주는 좋은 정보나 또 좋은 어떤 조치가 나한테 올 수 있는 기회가 열리는 거 아니에요. 자기 혼자 고민하는데 그거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는 비법을 아는 사람이 옆에 있으면 해결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 경우 많이 경험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남이 어떤 자기 약한 것을 얘기할 때 불쌍히 여기고 도와주려는 마음을 가지시고, 또 나 자신도 괜히 쓸데없는 자존심으로 나는 창피하게 이런 거 안 할래 그러지 말고, 진짜 사실은 믿음의 공동체라면요 어떠한 수치도 드러낼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거를 이해해 줄 수 있어야 돼요. 근데 그게 안 되고 내가 뭘 하나 내놨더니 오히려 그 상처를 후벼 파는 그런 안 좋은 경험들을 가지고 있으니까 사람들이요 오픈을 안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교회와 그런 공동체는요 그냥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세상보다도 못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구역이나 교구에서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겸손한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하는 자가 됩시다. 시작. 구하는 자가 됩시다. 성령을 구하라 그 말이에요. 사도행전 8장 20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을 생각했으니 네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거래가 아니에요. 거래가. 돈으로 사는 게 아니라 기도해야 돼요. 에베소 6장 18절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여기도 구하라고 그랬잖아요. 성령 안에서 구하는 자예요.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자예요. 성령은 기도예요. 마지막 세 번째로 저는 이 사마리아의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깨닫는 게 성령은 바로 전도라는 사실입니다. 성령은 전도다. 시작. 성령은 전도다. 자, 초대교회에 성령님을 주신 목적은 항상 복음 전파를 위함이었어요. 여러분 성령을 받는다는 거는요 나를 위해서도 받지만 남을 위해서 받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받는 거는 성령의 열매입니다. 내가 열매를 맺어요. 남을 위해서 받는 건 성령의 은사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능력 주셔서 그것을 쓰고 봉사하고 남을 섬기고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자, 25절 보실까요? 사도행전 8장 25절 시작. 두 사도가 주의 말씀을 증언하여 말한 후 예루살렘으로 돌아갈새 사마리아인의 여러 마을에서 복음을 전하니라 그랬잖아요. 자, 복음을 전하니라 시작. 복음을 전하니라 그랬어요. 자, 성령이 사마리아에 임했을 때 나타나신 역사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사도행전 1장 8절을 보세요.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증인이 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령과 증인 시작. 성령과 증인 이게 바로 키워드예요. 키워드. 사도행전의 키워드는 성령의 권능과 복음의 증인이에요. 그게 바로 사도행전의 주제예요.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는 가장 큰 이유는요 바로 예수님의 복음 전파의 명령을 지키게 하도록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자, 마태 28장 19절에서 20절이 예수님의 지상명령 유언이죠.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자,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가 바로 성령이에요.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와 항상 함께 합니까? 성령을 통해서요. 지금 우리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는 것입니다. 동의하십니까? 근데 왜 우리와 함께 하시냐면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게 하기 위해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다는 게 바로 뭐냐? 그것이 복음 전파예요. 그게 바로 전도예요. 성령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신 가장 큰 증거는 바로 여러분 전도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방언을 말하고 뭐 희한한 뭐 기적을 취하고 다 좋아요. 근데 그거는 단순한 외적 표적이지 실제로 성령이 나에게 강력하게 함께 하신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는 두 가지인데요. 첫째는 내 안에 말을 다 할 수 없는 하늘의 기쁨이 있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내가 바로 어떻게든지 내가 받은 그 기쁨을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주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내적으로는 하늘의 기쁨이 있고 외적으로는 복음을 전하는 증인의 삶을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성령 충만한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사도행전 5장 42절을 보십시오. 사도행전은 바로 성령 행전이고 전도 행전인 것을 압니다.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뭐하기를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했다 그랬어요. 성전에서 집에서. 이 말씀이 여러 군데 나와요. 특히 20장 20절 그 20 비전이라고 그러는데 사도행전 20장 20절을 보면은 거기도 성전과 집 얘기가 나와요. 즉 하우스 처치와 템플 처치, 이것이 바로 초대교회예요. 우리는 성전에 모여서 또 집에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모이면 기도하고 흩어지면 전도한다. 이게 바로 사도행전이에요. 사도행전은 바로 전도행전이에요. 고린도서 2장 4절에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였다 그랬어요. 오늘 여러분이 성령이 충만한 자가 되는 것은 내가 특별한 신비로운 체험이 있고 없고가 아니에요. 있으면 좋고 없어도 괜찮아요. 그러나 뭐냐면 내가 예수님을 다른 사람에게 할 수 있으면 전하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그게 그 사람이 성령이 역사한다는 증거예요. 뭐 백발백중 다 잘하지는 못해도 늘 그게 나에게 버든이 되는 거예요. 내가 영적으로 살아있다는 증거는요,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이상하게 내가 찜찜한 거예요. 찜찜해. 그러니까 계속 뭐냐면 어떤 그 거룩한 죄책감이 있는 거예요. 근데 항상 그것이 찜찜한 걸로만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것이 풀어져야 되는데 풀어지는 건 뭐냐면 내가 전도를 해서 그 사람이 주님을 만나고 영접하면 그러면 최고 아니에요. 지난주에도 우리 자전거 타면서 알게 된 사람, 또 은행 거래하는 사람 보니까 다 왔더라고. 내가 그 3부 예배 때 그거 안 왔냐고 그랬는데 그 왔는데 목사님 못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미안해서 약속을 지켜서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문자를 써줬는데, 그렇게 내가 전하려고 하는 사람이 주님 앞에서 예배를 드리고 이제 그걸로 끝나서 안 되겠지. 계속 이제 거룩하게 이제 찍어야지. 계속 고구마 누르고 완전히 익어가지고 예수를 영접하게 해야 되겠죠. 그렇게 해서 한 사람이라도 복음을 영접하는 그 기쁨이 나의 그 찜찜함을 한 방에 날리는 거거든요. 그게 바로 뭐예요? 성령의 역사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성령의 세 가지 중요한 요소, 말씀과 기도와 전도. 시작. 말씀과 기도와 전도.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징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진짜 성령 충만한 초대교회 신자라면 여러분은 말씀의 사람이 되고 기도의 사람이 되고 전도의 사람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